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교훈 부분입니다. 다 중요한 것들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또 좀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빠른 서신이다. 제일 빨리 쓴 주 49년, 예수님이 33년도에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거의 뭐 15, 16년 만에 쓰여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서신이다. 바울의 서신 중에는 제일 빠른 서신이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주,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주의 남쪽에 있는 도시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의 교회들에게 쓴 서신이다.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로마의 주 이름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첫 번째는 이신칭의에 대한 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갈라디아서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를 함으로써 의로워진다 또는 하나님께 용납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종교잖아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뭔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퍼포먼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도 아닙니다. 바울은 의식을 준수하거나 열심히 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준수하거나 십계명을 지키거나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해요. 매우 강조합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보다 더 나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좀 따라 해보세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보다 나을 수 없다.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떤 오류나 죄나 실수나 미흡함도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의 공로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죄의 모든 대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완벽한 순종,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기 전부터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신 분이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30여 년을 사시는 그 모든 기간 동안의 완벽한 순종, 완벽한 헌신, 완벽한 그분의 어떤 그 희생,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도 그 의에 필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고결한 무슨 희생이나 고결한 뭐 어떤 헌신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고 완벽한 헌신만이. 그분은 아버지께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 말도 안 되는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했어요. 모든 것을 드렸어요. 생명까지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개념이에요. 그 모든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실은 믿음도 어떤 면에서 보면 도구적인 개념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모르거나 하면 자꾸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제가 아까 오지 오스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몰라가지고 이게 얘기가 안 되네. 진짜 너무 경건하신 분들 앞에서. 오지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여튼 이 용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창법도 굉장히 이런 거예요. 막 그런데다가 막 하여튼 거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오지 오스본이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사람을 사탄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사탄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오지 오스본하고 그 전주에 세상을 떠나신 존 맥카트하고 이렇게 둘이를 딱 세워놓으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은 존 맥카트도 그렇게 잘 모르고 오지 오스본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게 예화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두 사람을 알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붙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은 사탄 숭배자고 한 사람은 경건하고 성경 사랑하고 막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존 맥카트가 천국 갔다는 말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지 오스본이 천국 간다? 아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지 오스본이나 존 맥카트나 둘 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둘 다 천국을 못 가요. 둘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둘 다 아무 차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오지 오스본이 사단 숭배자로 하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밝혔죠. 자기는 절대로 사단을 숭배하거나 예배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지금 메가드 목사님을 만났을 겁니다.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양복 입고 뭐 거기서 옷을 안 입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만났을 거예요. 제가 그 지난 주에 존 맥카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메가드를 추종하는 많은 이렇게 그 성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올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하얀 옷을 입고 뭐 메가드 목사님이 천국 가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스폴전을 만난다든지 뭐 이를테면 그림을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R.C. 스프로를 만난다든지 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메가드가 이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는데 안경을 끼고, 그분 안경 꼈거든요. 안경을 끼고 이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안경은 거기서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림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펄전이라든지 R.C. 스프롤이라든지 팀 켈러라든지 뭐 존 맥카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서 만난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오지 오스본이 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상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신적 은혜의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으로.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13절까지 제가 봅니다.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가운데,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훌륭하고 뭐 도덕적이고 뭐 버리고 떠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도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노원, 아무도 뭐 법정 스님이든 무슨 테레사 수녀든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돼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완벽한 헌신, 그분의 완전한 인격, 그분의 온전한 희생, 그것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안전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 주는 자유인데요.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뒤에 유대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그들을 이 말하자면 율법 안으로 다시 자꾸 이렇게 얽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그 자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주의는 우리를 얽매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죄와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미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뭔가에 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의 노예가 되거나 관습의 노예가 되거나 전통의 노예가 되거나 사람들의 시선에 어떤 얽매이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완벽히 회복된 그런 의롭게 된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위선을 행했잖아요. 자기들이 이방인들하고 식탁의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냥 떠나버린 자,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라고,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죄의 그 결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용납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해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빠지거든요. 죄책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해방을 받는 거죠. 우리가 내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와 공로 때문에 내가 죄의 저주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양심의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자꾸 율법주의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우리 성향이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를 자꾸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억셉트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경험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일어났어요. 보통 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새벽에 이상하게 오늘 잠이 깼단 말이에요. 하여튼 딱 깨가지고 새벽 기도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오늘 박정익 전사님 설교 들었어요. 새벽에. 그러고 막 거기 누가 들어왔는지 다 보고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새벽하고, 이상하게 또 오늘 마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또 기도해서 7시까지 막 쫙 기도하고 막 이러면 엄청 떳떳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 막 오늘 하루가 막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실 것 같고, 오늘 같은 날은 막 내 자신도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뭔가 대견하게 생각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보통 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새벽에 들어오는데 오늘 못 들었어. 거기 아멘도 못 적었어요. 보통 적는데 못 적었어. 오늘 적어야 되는데 못 적었어. 그래 결국 그냥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괴로워지고 막 죄스러워지고 막 누가 그거를 정한 것도 아닌데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막 내가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움츠려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뭐 안 좋다거나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무조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할 때 그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하는 것 저는 하라고 권면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맹렬하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맹렬하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거는 하는 게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살면 그러면 그건 걔한테 일단 좋은 거예요. 그 아이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좋기 때문에 부모인 나도 너무 기쁜 거지. 그 아이가 무슨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그 아이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개입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걔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지,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뭔가 내가 행한 것,
그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안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움츠러들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지. 그거는 뭐예요? 내가 율법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얽매이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맹렬하게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되기를 언제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러나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이 뭐 여러분을 덜 사랑하고 이러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갖는데,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갖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덧붙인 게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주는 자유는 사실은 방종의 자유가 아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를 해치니까. 그 자유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이게 그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망가지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로 죄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이 자유를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갖고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제도 이런 데도 자꾸 얽매이려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시선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막 어떤 사람들은 강박관념에 쌓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그리고 이걸로 내 가치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그 옛날의 습성이 자꾸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SNS 시대잖아요. 그럼 뭐 어떤 게시물을 자꾸 올린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하고 그런 데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집사람처럼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올립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요. 절대로 안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워요. 성격 자체도 좀 남이 뭐라고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성격인데, 내가 아니 당신은 왜 SNS 계정 갖고 있는데 하나도 뭘 안 올려 그랬더니, 그걸 왜 올려? 내 삶을 내가 그냥 왜 남들한테 얘기를 해? 이러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20일 날. 그래가지고 생일이니까 제가 팔로워가 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막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여보,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거 쓰면 기분이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시선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내 가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SNS 시대의 비극이 뭐냐 하면 라이크가 많으면 내 가치가 높은 것처럼 생각돼요. 팔로워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눌러주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 가치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를 디프레스 시키는, 우울하게 만들고 내 가치가 별로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뭘 올리면 막 1000, 2000 라이크 나오는데 나는 막 10개 나오면 저 사람은 엄청 가치가 높고 나는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 사람의 시선들, 어떤 간섭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남의 시선을 내가 자꾸 의식하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그걸로 내 가치를 판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나 엄지척을 하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의 또 다른 잘못된 특성이 뭐냐면 남을 스파이를 하는 거예요. 남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도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게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할까 봐. 잘못하면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율법주의의 영이 좀 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좀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스피릿을 갖고 있는 교회를 가면 이 사람들이 자꾸 시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하고 같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한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데에 오지 오스본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막 말총머리 이렇게 가지고 여기 막 이게 금속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반지 한 5개 끼고 이런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쳐다봐. 근데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환영하는 시선이 아니고 저건 뭐야? 저 우리하고 다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자꾸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어떤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양복하고 정장하고 치마 이만큼 내려오는 치마 입고 킹제임스 성경 끼고 있는 교회가 딱 있어요. 그런 교회를 자기들끼리 엄청 경건해요. 근데 그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 뭐 윤석호 목사님 같은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간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있지를 못해. 윤 목사님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선이. 근데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직업이 목사야.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저런 옷을 이러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있기가 힘들어요. 이 시선이. 심지어는 있잖아요. 성경책을 내가 들고 들어가는데 킹 제임스가 아닌 여기 NIV라고 쓰인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도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런 교회를 가면. 이게 율법주의의 영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희가 여기 들어오려면 우리처럼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너희가 여기 들어오는 거 우리처럼 돼야 들어올 수 있어. 우리처럼 머리 딱 감고 우리처럼 단정하게 넥타이 하고 우리처럼 킹제임스 성경 들고 여기 들어와.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영이 들어오는 교회거든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하나 우리가 읽었죠? 세 번째는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워진 게 예수 더하기 할례라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은 뭐 완전히 다른 복음이니까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전통주의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복음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되고 오늘날 그 기독교 일각에서 소위 주재권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주재권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의 주 되심에 완전히 굴복해야 된다. 모든 것을 서렌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충 보면 삶의 열매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네 구원을 증명한다. 계속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엄청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자꾸만 행위 구원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또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제가 잠백하도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분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낙심케 만드는, 그분이 원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지금 그 맥카더가 죽고 나서, 세상 소천하시고 나서 그 주재권 구원자들하고 또 이쪽하고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나를 자꾸 보기보다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옛날에 그 고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한 번 보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5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자기 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내부를 자꾸 살피고 나는 어떤가 이러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기보다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이런 어떤 행위 구원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요즘 그게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하면 뭐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나? 이런 거예요. 뭐 불교나 뭐 무슨 이슬람이나 요번에도 보니까 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질문을 했던데 이영 목사님 오실 때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 그다음에 캐톨릭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요?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같지 않습니다.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를 요즘은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든 괜찮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대. 제가 이번 주에 아마 그걸 쓸 것 같은데 왜 우리는 WCC를 반대합니까? 뭐 교회가 다 하나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WCC 한국에서도 통합교단인가? 거기는 가입이 돼 있어요. 어쨌든 왜 반대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WCC를 왜 반대해야 되고 WCC에 왜 가입을 안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호주에서 열린 WCC 총회를 봤거든요. 텔레비로 봤어요. TV로 미국에서 봤는데 그때 호주에서 이 WCC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의 여성신학자라는 사람이 초원구설하는 거예요. 초원구설하면서 거기서 이게 성령의 뭐 역사하고 이걸 연결을 막 시키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 성령과 한국의 전통적인 영과 막 이걸 결합을 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기겁을 했어요. WCC가 그런 거 하고 있는 데입니다. 지금.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일들도 하죠. 그렇지만 종교다원주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하나됨이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지.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타협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그 진리를 지금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 같이 합니까? 그래서 침례교는 WCC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자들을 미워하고 막 뭐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 복음을 찬성할 수가 없고 그 복음, 그 다른 복음과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10절을 보시죠.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많이 찔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은 내가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사람들을 뭐 섬기고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이 복음과 연관해서 진리와 연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의식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강하게 찌른 게 뭐냐 하면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고 말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환심 때문에 그걸 잘 말을 못하고 그거를 희석시키고 물을 타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존 맥카트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분은 다른 그분의 어떤 신학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라면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그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잘못될 때는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 신자는 육신의 행위로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뭘로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육체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열심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의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같이 따라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25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스크린 보시고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성령의 이끄심을 늘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늘 성령을 의식하고.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해드렸죠. 짐 심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태버랭클,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랭클 교회를 담임하는 짐 심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그런 어떤 간증들을 일으키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의 사역의 비결은 뭐냐면 언제나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젊을 때 어떤 컨퍼런스를 갔어요. 젊을 때 경험이 없고 교회는 작을 때 어떤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거야. 점심 먹으러 가는데 마침 자기 앞에 그 컨퍼런스의 주 강사, 나이도 많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 주 강사, 주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그 강사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우연히 듣게 된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그 강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늘 의식하고 살기만 해도 인생의 90%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을 머리를 확 친 거예요. 성령을 의식만 하고 살아도 삶의 90%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그런 사역을 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막 찌그러져 가는 흑인 동네에 20명밖에 안 되는 흑인 교회가 지금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했죠.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의식하고 늘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성령님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 성령을 늘 의식하고 살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히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해야 돼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자극하고 이끌 때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예민하세요? 예민하십니까? 사람이, 어떤 분은 좀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예민한 게 있어요. 어떤 영역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좀 예민하고 뭐 나름대로 예민한 게 있잖아요. 제 바로 밑에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제 동생들, 그러니까 제가 3남매거든, 저희가 1남 2년대 제가 장남인데, 그 동생들 부부하고 이제 6명이 오랜만에 이제 모여가지고 대군호수 쪽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같이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고 그 바로 옆에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어떤 데 좀 민감하냐 하면 이 외모, 이 옷차림 뭐 이런 데 좀 민감해요. 예민해요. 그리고 좀 비싼 거 입어야 되고 약간 이런 성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전혀 상관없거든.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기도를 했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제일 막내 동생 남편이 장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았다. 그리고는 눈을 뜨는 순간, 그러니까 기도하고 눈을 뜨는 순간 내 여동생이 우리 집 사람한테 너는 구두가 그게 뭐냐? 아니 기도하고 눈 뜨면서 구두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두 앞이 뭐 낡았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예민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뭐에 예민하십니까?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했던 말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번 들려드린 것 같은데,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근데 우리가 엉뚱한 데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지, 뭐 옷은 어떻게 입었지, 뭐 이런 데 너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시선이 어땠지, 뭐 차는 어땠지, 뭐 이런 데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에 의하면 그런 데는 좀 둔감하고 예민할 때 예민해야 돼요. 어떨 때 예민해야 됩니까? 성령의 이끄심 같은데, 성령께서 나를 자극하고 이런 데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예민하고, 예민할 때 예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까? 육체의 행실은? 이겁니까? 육체의 행실부터. 육체의 행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흥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요거 조금 놔두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나온 그 열매를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맺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늘 평화롭고 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삶이 이어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매랑 맺히는 거라는 거예요. 맺히는 것.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이게 맺히냐? 성령에게 예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때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따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제가 기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번에 킹 오브 킹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누군가는 죄를 깨닫게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장만 제공할 따름이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 십자가 중심의 삶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 갈라디아서는 이 십자가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 함의를 따라 사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의 자랑입니다. 자랑.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곧 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 옛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는 것. 그죠? 이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내 옛 자아를 나의 어떤 죄의 욕망을 자꾸만 죽음에 넘기는 십자가에 넘기는 삶.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제목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의 요체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를 꼽으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쓴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닭을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봤거든요. 너무너무 충격이었는데 닭을 잡을 때 이 칼로 목을 탁 치잖아요. 그러면 닭이 쫓아다녀요. 목 없는 닭이 탁.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옛 자아의 그 잔재가 계속 꿈틀거리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죽었다라고 믿고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좀만 제 대신 살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의 요체예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분은 읽으셨겠지만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면 이 섹션에서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일찍 죽어가지고 고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고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고모는 이제 시집도 안 가고 이 아이를 이제 돌봐주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교회 가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는 이제 애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계속 교회 가고 이러니까 막 계속 잔소리하고 아이는 또 사춘기니까 막 거기 막 이렇게 반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찔려가지고 안 그래야 되겠다 하는데 고모 그 인상이나 고모의 그 소리를 보면 또 막 자기도 반응이 나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한 번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바로 이 설교인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그날도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막 뭐라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의 눈에 그 고모가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자기를 막 괴롭히고 자기 생각에 그런 고모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늙고 초라해지고 자기 때문에 그 세월을 보낸 그 고모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서 극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모를 끌어안고 막 펑펑 운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 왜 이렇게 주름이 늘어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늙은 거잖아. 막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가 가기 전에 예수님 고모 만나주세요. 예수님 고모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애가 붙들고 그렇게 우니까 고모도 그냥 마음이 막 저거 해가지고 둘이 통곡을 하면서 결국은 그 고모도 예수님 믿게 됐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이처럼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세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세요. 내가 지금 곤란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대신 좀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육신을 자랑하며 살지 않는다는, 그거를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것은 교훈인데요. 모든 신자가 동등하다. 모든 신자는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이거를 갈라디아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신자는 남자든 여자든 뭐 어떤 신분이 높든 낮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상관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뭐 어떤 그룹을 무시하거나 왕따시키지 말고 서로를 동일한 하나님 자녀로 여기고 존중하면서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제일 질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종차별, 이거는 지극히 반복음적인 거예요. 지극히 반복음적인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 차별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갑질, 요즘 뭐 좀 시끄럽던데 갑질, 진짜 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종종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존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고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친해지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존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친해지는 거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한국 사람이니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좀 약간 이렇게 좀 저거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플리피가 걔는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플리피가 이제 뭐 한국에 와가지고 불광동교회 다닐 때 진짜 한 7살, 8살쯤 됐을 때인가? 6살 때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을 때인데요. 나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보다 1살 어린 애가 자기한테 반말한다고 씩씩거리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는 약간 그런 게, 걔가 사실은 뭐 그럴 것도 아닌데도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나이가 어린 분들을 잘 이끌고 또 어린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존중은 양쪽 사이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이런 게 있거든요.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학력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존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새가족이라고 막 우리가 좀 은근히 깔보고 뭐 믿음도 어린 게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영적 추수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추수의 법칙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영적 추수의 법칙을 기억하고 성령에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인생이라는 거는 점이 아닙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한데 내가 어제 심는 거하고 오늘 사는 거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별개가 아니에요. 이건 선이에요. 점이 아닙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심은 것이 오늘 나타나고 내일 나타나고 언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예전에 극동방송 그 1분 칼럼 했던 것도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습관에 대한 거예요. 습관. 우리가 좋은 습관을 이렇게 심으면 그게 내 삶에서 좋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의 내 삶과 어제의 내 삶과 오늘의 내 삶이 이게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어제 자꾸 이렇게 심었던 거를 오늘 거두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습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영적 추수의 법칙을 생각하고 오늘 잘 심어야 돼요. 성령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 그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게 심으면 거둔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맥락에서 성령에서 심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후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선행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 그게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심으면 그게 다음에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A를 심고 B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이거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밤에 계속 뭘 먹어.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좀 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밤에 드라마 보면 먹는 거 많이 나오거든. 밤에 드라마 보면 특히 라면 먹고 뭐 이런 먹는 게 많이 나오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끓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자꾸 나는 날씬해지고 싶은데 자꾸 뭐를 먹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먹으면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에 잘 심으십시오. 그게 내일의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확천금 바라지 말고 오늘 그냥 잘 심으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에다가 심고 선행을 행하시고 밤에 야식 먹지 말고 하여튼 잘 심으시면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